예, 오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이나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불안과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아마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또 마음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스러울 때, 또 돈과 자녀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가득할 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잠이 오지 않는 불면의 밤을 여러 날 보내다 보면 너무 괴로워서 이러다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에게 흠칫 놀라서 마음을 다잡는 그런 경험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에 또 불안에, 고통과 고난과 불안에 잠 못 이룰 때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돌보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돌보시나요? 때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또 내 가족이, 혹은 내 이웃이, 또 내 지인이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은 시편 본문입니다. 제가 함께하는 교회를 시작하고 설교를 하면서 시편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있으면 한 번, 두 번 이렇게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아주 귀한 시편 본문입니다. 이 시편을 이제 보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언뜻 보면 이게 한 사람의 목소리 같아요. 한 사람이 그냥 쭉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사실은 두 사람의 목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서 1절과 2절을 보시면 인칭 대명사가 뭐로 나오죠? 1절과 2절에는 나죠, 그죠? 네, 그죠? 나죠, 그죠? 그런데 3절부터 보시면 인칭 대명사가 뭘로 바뀌어요? 너죠, 그죠? 예.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시편의 화자가 하는 말이고, 나머지 9절은 남이 화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 화자는 돌봄이 간절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움을 구하면서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 산을 바라볼까요?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데 왜 산을 바라볼까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산 바라보시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왜 산을 바라볼까? 여러 가지 의미를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대표적인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출애굽기의 모세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시고 또 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주신 곳이 어디냐 하면 산이었어요. 신의 산이었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곳도 성전산이라는 산입니다. 이걸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었던 그 산을 성전산 혹은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이 시온산이라고 할 때 이 시온산은 또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또 기억해 보시면 신약성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주로 어디 가셨어요? 산에 가셨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시편의 화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신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있는 고난과 불안과 고통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이, 그 하나님밖에는 내 고난을 해결할 수 없다, 내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바람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이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 창조주 주님밖에 없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시인의 상황을 보면 그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는 있지만 그 도움을 누리고 있지는 못해요. 언제 그 도움이 올까 간절히 바라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 시편은 두 명의 화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1절과 2절의 화자를 A라고 하고 그 다음 3절 이하의 화자를 B라고 해봅시다.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A가 있습니다. A에게 오늘 시편을 보면 B가 와서 놀라운 사실을 일깨워줘요. A가 바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도움이 멀리 있지 않다라고 B가 일깨워줍니다. 계속 살펴볼 건데요. 더 나아가서 B는 A가 간절히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도움이 멀리 있지 않다를 넘어서서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3절 이하의 그 말을 보면 B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A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A를 언제나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B가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A는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임하여 있지 않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B는 하나님은 지금도 돕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B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분이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기록된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각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리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여서 어떤 신이 불을 내리는가 보자, 참신이 누구인가 보자라고 대결을 합니다. 불을 내린 신이 참신이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먼저 양보를 해요. 니들 먼저 해봐라.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니들 먼저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열심히 신을 부르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갖 짓을 다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가 조롱을 해요. 그들을 조롱하는데 어떻게 조롱하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든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든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는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니 깨워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 고대 근동의 신들은 고대 근동 그리스 로마 신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은. 그리고 자기 영역이 있었습니다. 마치 인간처럼 한계가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만 생각해 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농경의 신이었거든요. 풍요의 신이었는데 이 신은 비를 내리는 신이지 불을 내리는 신이 아니었어요. 한계가 있는 신이었어요.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바알과 아세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등한 신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엘리야가 조롱하듯이 이 하등한 신, 한계가 있는 신을 깨워야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고 있을지도 모르고 어디 딴 데 가고 있을지도 모르고 언제 어디서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제약과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다른 신들은 다른 모든 우리가 의지하는 헛된 것들은 돈이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런 것들은 다 한계가 있는 인간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피곤하면 자야 합니다. 24시간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깨어 있어서 그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살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 하나님이 깨어나서 나를 도와주실까? 언제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도와주실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미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B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B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낮의 햇빛도 밤의 달빛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 읽으면서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저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낮에 햇빛은 이해가 되겠어요. 뭐 뜨거울 수도 있고, 뭐 여기 좀 더운 나라니까 뭐 이래서 그늘이 필요한 것 같은데, 밤에 달빛이 뭘 해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 생각해 보면 낮에 햇빛이 맨날 나쁜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뭐 우리 지금 조금 약간 쌀쌀한데 햇볕 들면 따뜻하고 좋잖아요. 이 낮의 햇빛과 밤의 달빛의 의미가 뭘까요? 아마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서든지. 앞서 이 B가 A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B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낮에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해 아래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없죠. 밤에 달빛 아래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뭐 또 어떤 분들은 실내에 들어가면 안 보이는데 뭐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죠? 과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그죠? 이걸 갖고 막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메마른 사람인 거죠, 그죠? 땅 속에 묻힌 죽은 존재가 아니라면 어디서든 해와 달 아래에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이 한시도 놓치지 않고 언제든 당신을 지키신다라고 한 B는 이제 A에게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너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주목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깊은 골짜기 같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또 높은 산봉우리 같은 불안과 긴장과 피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표현도 성경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해요. 여러분 떠오르는 이야기 있으신가요? 낮의 해와 밤의 달.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이게 첫 번째 장면인데요. 첫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하는 장면인데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집트를 방금 탈출해서 이집트 군대가 이들을 쫓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쫓는 상황이었어요.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어요. 어떻게든 빨리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밤낮으로 가야 되는데 낮에는 뭐 그렇다 쳐도 밤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어두우니까. 지금 우리와 같은 상황이 아니죠. 뭐 차를 타고 움직이는데 뭐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길도 몰라요. 길이 이렇게 쭉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고 그들을 도우십니다. 밤에도 어둡지 않도록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시고 낮에도 더워 피곤하여 지치지 않도록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그늘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집트 군대가 거의 다 따라옵니다. 그때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름기둥이 서서 막아주세요.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집트 군대를 막아주시고 또 이집트 군대를 혼란스럽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십니다.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켜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이 가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멈추면 멈췄어요. 가는 길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인도해 줬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또 볼 수 있는 증거였어요. 얼마나 의심이 들었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늘 고민하고, 늘 확신이 없을 때도 있고, 또 막 불안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렇게 불안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더 그랬겠죠? 왜냐하면 뭐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상황이니까요. 그럴 때마다 구름 기둥이 우리 앞에 있는 구름 기둥, 우리 가운데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증표였습니다. 또 동시에 낮에는 이스라엘을 더위에서 지켜주고 밤에는 맹수와 약탈자들로부터 지켜주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참 감사하게도 40년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어디서든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하나님은 이처럼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더라도, 어떤 불안과 피곤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용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든 지켜보호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려고 막 애를 써서 그 보호를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어디서든 우리를 지켜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이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돌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어느 때이건 어느 곳에건 하나님은 능히, 한계 없이 능히 우리를 지켜보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지켜보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타인을 돌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돌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무를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보시면 B는 A의 고난을 평가하지 않아요. A의 고난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A의 고난에 대해서, 너의 고난에 대해서 너의 고난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 너의 고난은 뭐 이런 정도야, 뭐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A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이야기 떠올려 보시면 욥의 친구들과 대조적이죠.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평가하고 규정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죄에서 돌이켜라, 너의 고난은 죄 때문이다, 죄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잘못된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B는 A의 고난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경험은 다 고유해요. 누구도 같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타인의 고통의 원인을 판단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고통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뭘 그런 것 같고 그러냐, 혹은 또 그 문제의 원인은 이것이니까 이걸 고쳐야 돼 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선한 의도를 가진 행동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고통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을 위로하지 못해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로하지 못합니다. 또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B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B는 A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요. 언제 어디서든 지켜보아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요. 중요해요. 타인의 고통을 재단하거나 평가하거나 함부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언제 어디서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돌봄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가르쳐줘요.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것도 주의해야 해요. 그렇게 하는 것에도 주의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행동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통에 대한 공감 없이 하나님을 바라봐라, 기도해라, 이런 말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더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닫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일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일으키는 가장 완전한 일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아픔을 깊이 공감하며 동시에 내가 그 고통을 알 수 없다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돌봄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타인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존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돌보시는 분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이 사실을 여러분 증거하십시오.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완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박완서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의 이야기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걸쳐서 얘기를 했으니까 어디 도서관에 가서라도 박완서 선생님 책 한번 읽어보세요. 에세이집도 많이 있고 하니까요. 이야기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선생이 에세이에 적은 글이에요. 선생이 이제 홀로 한적한 산길을 걷는 걸 좋아합니다. 어느 날 선생이 산에서 열쇠를 잃어버려요. 집 열쇠를 잃어버려요. 중요한 열쇠니까, 지금이야 이제 도어락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열쇠 뭐 필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이니까 며칠을 바닥만 보면서 그 산길을 걸어갑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것이 분명해서. 근데 못 찾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녀들에게 주었던 그 스페어 키를 받고 찾아와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바닥만 보던 그 눈을 거두어서 이렇게 앞을 보면서 산길을 다시 걷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바닥을 보던 눈을 들자마자 열쇠를 찾아요. 나뭇가지에 누가 이렇게 걸어놨던 거예요. 주워가지고 잘 보이는데 걸어놨던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선생은 내가 그간에 홀로 걸었던 이 길이 감미로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그 길은 사실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친절한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이었기 때문에 즐거운 길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혼자 걷는 줄 알았는데 친절한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 아주 친절한 사람들과 이 길을 공유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내가 그 길에서 느끼는 고독은 처절하지 않고 감미롭다. 여러분, 삶의 길에는 반드시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사람을 고독하게 만들어요.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고통은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길을 공유하는, 그 길을 함께 걷는 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걱정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함께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거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